다 읽은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한 절씩 읽읍시다. 모세 한 절거 이런 읽고 다 찾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략 아실 거고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거꾸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시작. 전능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다고요? 여호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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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말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잘 할 줄 몰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어.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가기는 가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하늘의 해와 달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폰 딱 눌리면 얼굴이 딱 나오지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안방은 저 안쪽에 있고 대문은 저 멀리 있어요. 부잣집일수록 대문이 멀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안쪽에서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올 때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이름을 말해요. 나다 이래요. 그렇죠. 나다. 그러니까 나다 할 때 그 목소리만 들으면 식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다 이랬어요. 그렇군요. 나다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라는 말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또요 누구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 밑에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방금 하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민이 기도한 거 맞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도 별로 말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랬어. 하민이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구나. 없대요. 잘 알아두세요. 멋진 하민인데. 그러니까 이 하민이가 애인하고 딱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애인. 또 결혼했다고 해도 돼요. 결혼해서 아내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에 딱 갔는데 이런 어깨 문신 새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깨. 어이 하민아 그거 누구? 내 애인이라 그러면 날 때려 죽이고 애인 빼앗아갈 것 같거든요.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 약속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나는 오빠라 그러고 당신은 동생이라 하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배다른 형제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당신 이랬는데요. 바로왕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요, 오빠, 동생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가는데, 깡패들이, 어이, 누구? 하민이가 겁이 나가지고 완전 쩔어가지고, 터질까, 내 동생이다. 그럼 내가 네 동생이니까 내 애인 해도 되겠네. 예, 데리고 가세요. 내 아내입니다. 말 못하니까. 네 동생 내 아내로 데리면 가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막 바로 왕이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종도 주고 금도 은도 다 주고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게 하민이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애인이나 아내가 갔으면 하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민이의 애인이나 하민이의 아내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 확 이혼하고 말지 헤어지고 말지. 그런데요 그 사라가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예하고 같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이상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뭘 아느냐.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 말도 할거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뭐 하나님의 말씀에 뭐 믿었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에 뭐가 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라는 말은 이걸 봐라. 전능하다는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요, 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없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보다 더 자기가 들 수 없는 크고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무슨 하나님 돼요? 전능 안 하죠. 그러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들 수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모순에 벌써 걸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을 봐라. 오야. 이쪽 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자기가 못 들 크고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능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못 들면 전능해요? 전능 못해요? 전능 못해. 이런 식으로 전능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일 학생들은 알지요?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십니까?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전능하다면 방금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 목사님하고 전에 공부했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전능이라는 말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오늘 소윤이가 안 보이네. 소윤이 왔어요? 소윤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지금 이 새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새 덩어리를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죠? 전능하시니까 있을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마이크를 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금으로 바꿔주면요, 마이크 팔면 돈이 많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강대상 이거 금으로 하나 바꿔주세요.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 이 강대상을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금으로 바꿔주세요. 금으로 탁 바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당 좁은데 넓은 거 하나 딱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요, 우와, 나는 바로 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고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두 분 또 더 그랬어요. 아비멜렉 가나안에서 아비멜렉 왕이 또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하민이 괜찮다. 네 믿음 없어도 괜찮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거든. 적어도 너는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 뭘 앞으로 가서 팔아먹을지는 모르지만, 그지? 그래도 괜찮아. 아브라함 믿음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갔을 때에, 야, 이쁜애 누구냐? 내 동생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로 줘. 아내로 줘서 돈 많이 받았다 그랬죠. 아브라함 그렇게 부자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왕에게 나타났어요. 어이 바로, 네 데려온 그 여자 누구냐? 예,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동생인데요. 그런데 동생이고 그 아내다. 예,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몰랐으니까 내가 가만히 두는데 손도 대지 마라 너. 건드리면 너 죽인다. 바로 왕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요, 아내로 데려오는데 손도 못 대고 다시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죽을 뻔했다. 네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때 뭘 알았을까요? 나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요만큼 생겨요. 요만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하셔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서 죽이도 또 살려내겠지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다는 말은 뭐에 전능할까?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어요. 땅을 주기로. 그런데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430년이 지나서. 여러분, 430년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어버렸어요. 요셉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언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400년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면서 이루어내겠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를 배우면 알겠지만 뭐예요? God 하면 뭐가 돼요? God. 이건 일반 명사, 그냥 신들이에요. 신들. 수많은 God들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로. 그래서 God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섬겨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했는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를 빼내어서 7절 봅시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기 좋아요, 싫어요? 주사 맞으면 어때요? 아프죠? 예방접종 맞아봤어요? 예방접종? 아, 따끔한 정도예요. 옛날에는 불주사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얼굴에 마마가 와요. 곰보가 되는 거요. 또는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소아마비 예방접종, 마마 예방접종, 홍역 예방접종, 볼거리 예방접종, 파상, 온갖 예방접종이 다 있어요. 그런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너무나 아파요. 맞기 싫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여러분 아빠, 엄마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울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돼요. 그게 아빠, 엄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민이처럼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민이.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400년이 지나도 이뤄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나타나셨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어떤 나? 내가 약속한 것은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런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애굽에서 그냥 한 4년 있다가 빼내면 될 텐데 왜 430년 동안 고생하게 해? 그런 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중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대요. 예레미야가. 그 말이 좋겠어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고 너희들 고생해라. 여러분 세월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 하나님 말 안 들을래요. 가만히 안 뒀어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는 재앙이 안 왔네. 정말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고 알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우와 우리가 노예로 다스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 애굽의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뤄내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뤄내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뤄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로 이루어내시는데 그 여호와로 이루어내신 그분이 누구냐? 세상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 나가면서 이야 왜 예수님이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만이 이뤄내시는가? 하민아, 너는 이뤄내지 못했지. 그런데 누가 이뤄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하민은 지금 뭐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이 일어난다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민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으면 하민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10가지 제정을 퍼부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문만 공부합시다.